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또 교회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확증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대략 120명 정도가 모였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던 분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은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을 힘써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략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이 오순절 날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온몸으로 성령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귀로는 하늘로부터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아주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성령의 임재가 그 집안에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눈으로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토록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교회가 비로소 온전히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저 사탄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으로만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불러내어 모으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교회의 시작을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로 보지 않습니다. 불러내어 모인 그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였을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바로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은 우리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삶,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와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여 있을지라도 교회도 세상의 다른 모임과 별반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곳은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끔 하는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말이 안 되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모인 성도와 교회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본질적인 영적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친히 말씀하시죠. 그 교회가 행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곱 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의 숫자가 적었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마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일곱 교회에 비하면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고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와 다른 큰 능력을 통하여서 다른 교회가 듣지 못했던 칭찬을 우리 예수님께 듣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었던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능력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겠지만 그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성도 또 우리 교회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고 그것을 내가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부탁하였던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성도요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부터 너희가 받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그저 막연하게 성령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먼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3절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부차적인 그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우선시해야 할 성도의 본질적인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영적인 위기와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우선으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나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함과 동시에 내 자신은 성령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비워 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스러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삶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 성령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 제자들 위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당장 성령이 임재한 그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각자 방언으로 막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당시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하는 말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다스림으로 제자들이 각각 지역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의 말을 방언으로 말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하는 말을 변화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입술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에 취한 것을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상반된 것 같지만 그 현상을 보면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을 말할 때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대단히 놀라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그들에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술주정한다고 조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에는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이성과 또 영성이 이 술에 잠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도 행동도 그릇되어 나가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곡된 가치관 속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미움에 취하고 증오에 취하고 사탄이 주는 거짓된 것에 취하며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술에 취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에 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죠. 사랑 충만, 희락 충만, 화평 충만, 오래 참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비로 충만하고 양성으로 충만하고 또 충성으로 충만하고 온유와 절제로 이렇게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자 안에 과일이 들어가 있으면 과일 상자가 되고 돌이 들어가 있으면 돌 상자가 되고
뱀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 상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자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릇에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마땅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에게는 누가 거하시는 것이 맞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성령님이 주장하도록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부르짖으며 또 성령님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룡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와 능력, 그것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